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의,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또 구원의 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희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거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율법이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길이라는 건 맞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의롭다 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동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지 못하는 그것을 보며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느냐?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느냐? 3절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 삶,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더라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을 여러분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나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9장에 나오는 이 처음에 나오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바로 앞장에 있었던 8장 끝에 어떻게 끝났냐면 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사랑의 찬가, 승리의 찬가를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일어날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에 도취한 모습을 8장에서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바로 한 장 넘어서 9장에 와서 나에겐 하지만 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8장에서 보여줬던 그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통과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서 기쁨에 도취했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찬 사람은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능력과 큰 소망이 생긴 것, 너무나도 감사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 옆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주변을 보면, 내 가족들을 보면, 내 동족들을 보면 그 길을 동참해 가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눈물의 마음과 갈급한 마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쁨에 도취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과 그들을 향한 고통의 마음과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이 동시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혼처럼 모세는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까지 가지고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신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된 그 책에서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 모든 동족들이 진노함 받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멸되는 것,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모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모두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접한 자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 받는 귀한 역사들이, 선교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가운데에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물이 많지만 짠 이유는 바다 안에 있는 2몇 %밖에 되지 않는 그 짠맛으로 인하여서, 그 염분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2.5%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갈급한 그 눈물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향한 갈급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살펴 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펴 보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서 생명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